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죽을 영혼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짱 박히지 않고 나오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 물속에서 그만 나오시죠.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덥던지 제가 차를 타고 다녔는데 낮에 보니까 차 외부의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뜨거웠고 더웠습니다. 이럴 때는 시원한 풀장 생각이 납니다. 어느 풀장에 가보니까 한쪽에 다이빙 대가 있었어요. 다이빙 하려면 깊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이빙 대 밑을 보니까 수심이 한 5m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말이죠. 깊은 것이 신기했습니다. 실내 풀장이 그래요. 자, 우리 어릴 적에 보니까 더울 때는 항상 시내가에 가가지고 묘을 감았는데 그 묘 감을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경기 중에 한 가지는 첫째는 누가 빨리 건너가는가.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오래 물속에서 견디는가 이거였어요. 잠수해가지고 물속에서 숨을 참고 누가 오래 버티는가. 뭐 이 아이 저 아이 할 것 없이 그럴 때가 되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저 그만 하면은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특별한 아이가 한두 명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숨 참는 능력이 유달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나온 뒤에도 한참 동안 나오지 않고 있을 때가 가끔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깊이 잠수할 수 있는 챔피언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뉴질랜드 사람 같은데 이름이 보니까 윌리엄 투르부르지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잠수하는가 했더니 무려 이 바닷속으로 124m를 아무 도구 없이 잠수를 하는 거예요.
걸린 시간이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이 4분 34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분 34초 동안 124m를 쭉 내려가 가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란 게 뭐냐면은 그것에 미리 이 지금 전부 공기통을 다 준비해 놓고 들어가는 그 시간을 잰 거죠. 나오기까지 하려면은 2배 시간이 이상 걸리고 바로 나오게 되면은 잠수병에 걸려서 아주 몸이 유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려갈 때의 기록이고 올라올 때는 천천히 압력을 이제 감압하면서 올라오고 올라오자마자 감압통에 들어가서 압력을 급격하게 변화된 그 충격을 줄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단합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무려 4분 34초. 가만히 물속에 있었으면 아마도 10분 가까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은 이분보다 훨씬 더 오래 바닷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3일을 바닷속에 있었어요.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게 보니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동화처럼 쓰여진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록에 찾아보았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드리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1891년, 지금부터 한 140년 전, 30년 전 일입니다. 그 영국 배인데요. 그때 영국 배가 어떤 고래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할 즈음에 처져 있었는데 그때 선원들이 바닷속에 빠졌어요. 근데 나중에 다 구조받았는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바틀리예요. 제임스 바틀리라는 21살짜리 청년인데 이 청년이 고래 습격으로 배가 넘어져서 물속에 빠졌는데 시신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고래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입니다. 그 다음날 그 고래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그 속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록이에요. 제임스 바틀리, 21살짜리 청년이. 근데 살아서 나왔는데 온몸이 하얘져가지고 나왔어요. 다 이게 위장에 들어간 위액이 나오잖아요. 소화시키려고. 그 위액에 온몸이 그러니까 이 산성에 막 쩔어가지고 온몸 피부가 하얗게 표백이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나왔다. 거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 고래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18시간이었대요. 놀랍죠? 그 후로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한 19년을 더 살았어요. 죽기는 조금 빨리 죽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한 40살쯤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묘지에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현대판 요나 제임스 바틀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종류의 고래는 삼켜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이 요나 이야기를 옛날부터 믿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진짜 오늘 정말 주의를 집중할 것은 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고래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큰 물고기라 되어 있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흘 밤낮이라고 되어 있죠. 사흘 밤낮을 죽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을까? 이분이야말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본문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그냥 그것에 간 게 아닙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연이 무엇일까요? 이 사연의 스토리를 잘 써야 되는데 그 사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나 이야기인데 기가 막힌 산이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한 거예요.
무슨 복음입니까 했더니 니네 사람들 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네가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것만 외쳐라 하는 거죠. 도성을 한 바퀴 뺑 돌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산다 요것만 전하고 오면 돼. 너무 단순한 메시지죠. 그래서 요나가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는가 하면은 이 니느웨는 어떤 도성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착취하고 정말 그렇게까지 원수로 행동했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 수도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 죽을 지경에 처해서 하나님께서 뭐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 쳐다보면서 천마산만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야, 너 그거 할래 안 할래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무서워서 다 할 거예요. 근데 요나는 너무너무 심령이 담대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강팍한 사람, 좋게 말하면 배짱이 정말 두둑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거부하고 도망치자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짱 박힐까? 어디로 짱 박히면 제일로 안전하고 하나님께서도 계시지 않는 그곳, 하나님께서도 계시지 않는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세상 어디 숨어도 다 거기 계시는데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땅끝 아닙니까? 그때 당시 땅끝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었어요. 다시스가 스페인의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이 다시스예요. 그때는 대서양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미국 대륙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페인 끝이 지금은 포르투갈이죠. 거기가 땅 끝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먼 곳이다. 그것으로 도망친 거죠. 짝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이제 다시스 가는 배를 올라탔으면 뱃삭을 다 집으라고 올라타가지고 야 나는 이제 다시스만 가면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나는 저 멀리 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쩔지 못하시겠지 라고 짐작하고 생각하고 드디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한숨 자면서 이제는 깊숙한 곳에 짱을 박혀버린 거죠. 배에서도 가판이 올라있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지 모르니까 가장 배 밑바닥에 아무도 찾지도 않는 그 냄새난 배 밑땅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장에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가져오신 분들 잠깐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이 일어나는데 계절풍으로 태풍의 시절이 되어서 태풍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건 누가 일으키셨어요? 자연적인 그런 기압차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태풍이 아닙니다. 그런 풍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풍랑 때도 아닙니다. 태풍 부는 시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일어가지고 그 배에다가 밀어 닥치게 했더라 이 말이죠. 야,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겠어요? 해답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랑을 일어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는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얼마나 풍랑이 세든지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에 배가 부딪히는데 이 부딪히는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배가 이제 침몰하기 전에 깨지는 거죠. 이 강력한 배라 할지라도 얼마나 파도가 강하든지 파도에 부딪혀서 배전이 깨지기 직전에 놓여 있더라. 이건 이제 살 수 없는 거죠. 살 수 없는 상태.
자, 그러니까 이 선장을 비롯해서 뱃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웬 풍랑이냐? 지금 풍랑 때도 아닌데 이게 웬일이냐? 바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배가 이제 깨지게 생겼으니 이제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살려달라고. 각각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죠. 요나가 안 보여요. 이 사람 어디 있지? 이 사람도 기도해야지 하고 내려가서 배 밑창에서 요나를 깨워가지고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요나야, 당신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 지금 배가 깨져서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도 당신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그때서야 밖에 나와보고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정직했던 것 같아요.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늘과 땅을 땅과 바다를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렇게 도망치다가 지금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왔습니다. 아, 정직하죠. 그러므로 선장님 저를 풍랑에 그냥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면은 이 배는 안전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게 생겼으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던져라고 말을 해줍니다. 선장이 알았다고 던진 게 아니죠. 아니라 선장도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다 하고 최선 다해서 배를 육지쪽으로 돌리려고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일으키신 풍랑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빼서 도망쳐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도망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반드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 풍랑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선장과 뱃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하나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런 고백의 기도까지 하고 나서 이제 요나를 진짜 던져버렸어요. 던지자마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 사람도 알았죠.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풍랑이 왔구나 알았겠고 요나는 어떤 생각했습니까?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마음대로 안 죽어요. 마음대로 안 죽어. 이야, 오늘 요나서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을 수가 있구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죽으려고 해도 안 죽고 어떤 사람은 심몇층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안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있어요. 살아보려고 그렇게 보둥거리고 그렇게 한번 정말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죽더라고요. 야, 그러니 인생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있고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죽으려고 던져라고 그런 거예요. 나 죽어버리겠다 차라리. 니네 안 가고 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니네 가가지고 내 원수 같은 사람을 다 살리고 그들의 사는 꼴을 내가 살아서 두 눈으로 못 보겠다. 차라리 나 물속에서 죽어버리고 말겠다라고 날 던지려고 죽으려고 던지려 한 거죠. 자살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 모르겠다면 누가 던지겠어요. 근데 안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단 100가지도 침몰시켜서 다 죽게 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동체도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걸 도와준 사람 같이 죽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폭탄과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는 같이 당하는 거죠. 그 속한 공동체가 같이 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아간이 말이죠. 여호수아 때 그 전쟁할 때 그 여리고성에 물건을 훔쳐서 숨겼을 때 아간이 훔쳤는데 아간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 가족이 전부 다 돌에 맞아 불살라 죽었죠. 비참하죠. 자,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그 꼴입니다. 요나가 그 사람은 뱃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무슨 풍랑 만날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는 요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요나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아, 내가 왜 살아있을까? 몸이 튼튼해서 살아있습니까? 누가 도와줘서 살았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 있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가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갚아서 세상 떠나서 다 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데 왜 나는 살아있을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도 간 친구들 있잖아요. 왜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죠. 그렇다면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놓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끝까지 살려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네가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한 코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자, 놀란 일 있죠. 우리 1장 마지막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야, 문제는 뭡니까? 큰 물고기를 잡아먹으라고 예비한 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백억을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니라, 나를 집어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여기서 큰 물고기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의 입구가 열린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욥이 실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옥에 왔다. 지옥 경험을 했다고. 큰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요나가 이제 익사하잖아요. 풍랑이 이르는 바다에 던져졌으니 이제 1분이면 익사할 거예요. 막 가라앉든지. 근데 그 틈을 노리고 바로 요나를 삼키죠. 그래서 제가 자료 찾아봤더니 그 고래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건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스펌 고래, 스펌이라는 고래가 있대요. 스펌이라는 고래는 입이 커요.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큰 고래예요. 입이 상, 하, 좌우, 폭이 다 커요.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큰 오징어도 산채로 삼킨대요. 스펌 고래가. 아마도 스펌 고래 종류가 아니겠는가. 스펌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우리처럼 숨쉬는 폐를 가진 동물이에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고래는 포유류 아닙니까? 어류가 아닙니다. 아가미로 숨쉬는 게 아니라 폐로 숨쉬는 종류가 고래 종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어느 정도는 계속 물속에서 나왔다, 물 위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숨을 쉬는 거죠. 고래 평균 숨을 참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40분 1시간, 긴 건 2시간까지. 이런 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요나가 물고기가 삼켰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붕 떴는데 살았대요. 거의 한 10m 떠가지고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적 지금 있으시죠?
다 경험이 있으시고, 뭐, 사고든, 질병이든, 재난이든, 우리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데 살아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삼켰으면 죽어야 돼. 물고기 밥이 됐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 죽으려고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고 이제 물고기가 삼켰으니까 나 죽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안 죽고 지금 왜 이상하지? 왜 숨이 쉬어지지? 사방팔방은 깜깜할 거예요. 완전히 새카만 물고기 뱃속임이 확실한데 다른 물고기도 들어왔겠죠?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요나는 산채로 지옥 속에 들어간 거죠. 흑암의 지옥이죠. 그 3일간은 지옥의 죽음의 지옥을 뜻합니다. 흑암.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죠. 악취가, 그런 악취가 없겠죠. 참을 수 없는 악취.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온 피부에 다 달라붙는 위액. 이것은 뭐라 그럴까? 염산 같은 거죠. 염산이 뿌려지면은 피부가 타잖아요. 피부가 타는데 빨리 타면은 빨리 죽으니까 서서히 태우는 거예요. 이 경험을 여러분 아마 안 해보셨겠죠. 뭐 갑자기 뜨거운 이 염산이 부어지면 우리가 뜨거 하면 이 근방이 화상을 입게 돼 이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한 3일간 놔둬도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염산으로 온몸을 절구는 거죠. 어이 장아찌 절굴 때 아시죠? 똑같은 거죠. 지금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3일을 절구시는 거예요. 이건 서서히 태우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죽지는 않고 서서히 몸이 태워지면서 피부가 녹아나는데, 근데 생각은 뚜렷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청명해지는 거죠. 사람이 말이죠, 고통에 다가오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정신은 또렷해지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임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임종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정신이 뚜렷해요. 아시겠어요? 그냥 정신이 잃어버리면 좋겠어요. 돌아가실 때 정신을 혼수 상태에 빠지면 좋겠는데 마지막 순간이 너무너무 정신이 뚜렷하다니까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죽어야 돼요. 요나의 상태는 말이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너무 정신이 또렷한 거죠. 이성이 확실해진, 이성과 감정, 생각, 기억, 모든 것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죽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은 점점 막혀오는 거죠. 숨도 말이죠. 누가 먹고 콱 졸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산소가 없으면 그냥 죽잖아. 그런데 산소가 죽을만 하면 산소가 와요. 살았다. 죽을만 하면 또 산소가 오네. 이게 뭐 물고문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완벽한 불과 물 고문과 똑같구나. 이게 지옥이다. 산지옥. 요나는 산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재밌겠다. 피노키오 보니까 너무 재밌게 그려놨더라고요. 피노키오 그 만화 영화 보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재밌게 동화로 해놨는데 이건 완전히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경험이거든요. 거기에서 요나가 뭐 하겠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숨은 막혀오죠. 그러나 죽지는 않죠. 피부는 따가워져 타고 있죠. 그럼 죽지는 않죠. 흑암은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냄새는 다가오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사흘이나 있었으니까.
누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옆에 무슨 세상이 있어요? 무슨 슈퍼에 갈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까?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관계 맺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겠죠. 그랬죠? 자식도 있었겠죠. 아내이건 자식이건 남편이건 나와 관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 단절이에요. 완전 단절. 근데 한 분은 계시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지옥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니네로 가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너 안 가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렇게 짱 박혀 있니? 너 왜 그랬니? 자꾸 물어보시는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계신 거죠. 야, 요나가 은혜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에요. 그러나 엄청난 은혜죠. 그냥 죽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나온 건데 오늘 읽은 본문이 2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가 기도문입니다. 요나가 했던 기도예요. 어디서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죽을래야 죽지도 못하면서 숨이 막 졸려오면서도 죽지는 않고 몸이 타오는데 죽지는 않고 물은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죽지는 않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그러니까 보통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요나가 했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엄청난 기도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물속에서 나옵시다. 이제 짱 박힌 곳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주의 뜻을 피해서 혹시 짱 박혀 계신 분들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와야 되는 건 나와야 살기 때문에. 요나가 이제 나오게 되죠. 물속에 있다가 짱 박혀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짱 박힌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자,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지옥 같은 환경에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정말 섭섭한 게 다가오고 실족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아무튼 무슨 일이든지 아무튼 보통 평강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이상한 것들이 다가오고 원치 않은 것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를 시작하시라고. 자, 우리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도망갈 때 기도도 안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원수 족속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고통을 줬던 족속 아닙니까? 우리를 정말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갔던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그 족속을 살려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키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는 안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지금? 혹시 성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원치 않은 일이 다가왔을 때는, 기도를 할까 말까 망설이지도 마시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 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냥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이런 문제가 있고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고 진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원치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일단 기도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기도가 좋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숨이 막혀오고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중에 하고 있지 마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일단 살든지 죽든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요나 지금 거의 포기했을 거예요. 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기도가 나온 거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해야 한다. 그거예요. 지금 요나 메시지입니다. 살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죠, 지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나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어, 지금. 죽는구나, 지금. 그런데 기도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죠.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 속에서 요셉은 기도한 거죠.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는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역전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하시려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상관없어요. 인생 역전은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거든요. 자, 기도하고 그 두 번째로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고 봅시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8절도 볼까요?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를 쏙 뺐지만은 사실은 자기 이야기예요, 지금. 나는 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은 도망치다가 이렇게 버리고 도망친 자유옵나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죠. 좀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선원들 앞에서 시인했죠. 내가 죄 지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지금 이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라고 자기가 시인했죠. 고백하고 시인하고. 여러분 회개는 하고 봐야 돼요. 고백하고 보세요. 인정하고 보세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건 뭐가 있습니까?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생각나면 막 고백하시는 거죠.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라고 하신 일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4절을 보니까 다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현대인의 다른 성경 번역.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나 쫓겨났습니다. 나 죄 지어가지고 지금 쫓겨나고 지금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나만 바라보면 이대로 죽어버릴 거야.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죽어버린 이유 아시죠? 주님을 안 바라봤어요. 다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 죽였거나 메시아 죽였다 이 자책감에 막 밀려오는데 견딜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주님은 살려주신 분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주님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의 십자가 우편에 좌편에 매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당신은 저를 기억하소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살인자거든요. 이 살인자가 자기 죄 때문에 처형당하는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돌아가고 계시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주님을 외면치 아니하시죠. 그 순간에도 그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허물이 많고 아무리 또 절망적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 9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감사가 나온 거죠. 지금까지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불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악에 받쳐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악에 받쳐가지고 도망치다가 걸려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 앞에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개했습니다. 다시 주님을 한번 바라보습니다.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바라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돌이키면서 회개를 할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준 거죠. 감사가 기도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금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감사가 나와버린 거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을지라도 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주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실 수 있는 줄을 믿고 감사하지만 혹시 죽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수엘러를 말씀드렸습니다. 불 속에 이제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면은 주님 감사하지만 죽어도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가 그거 지금,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깜깜하고 몸은 타 들어오고 내가 숨을 막혀오는데 주님, 이들에 내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 지금 기도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목사님 저 6개월 동안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복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한 일마다 안 됐어요. 이런 성도가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더 고통만 받고 더 아프기만 하고 더 망하기만 하고 더 참 한 일마다 다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집사님 살아있잖아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네. 한번 들어가 볼요? 살아있잖아요. 요나처럼 이렇게 감사하시겠어요? 이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감사가 쥐어 짜가지고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요나를 쥐어 짜버리니까 감사가 나온 거죠, 이제. 그렇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할 때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야, 너 6개월 은혜 감사해. 감사하십시오.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감사를 하렵니까? 감사를 하게 만든 것은 고통이 뒤따르죠. 그러나 스스로 알아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우면서도 기쁨의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요나는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감사가 나온 거죠. 니은에 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원수를 살리는 일을 나를 시키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죽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보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면서 세 번째로 감사까지 나오니까 결과가 10절 아니겠습니까?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물고기 지가 나간 거 아니에요.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물고기야 이제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라. 물고기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서 토해낸 거죠. 야, 물고기 말 잘 듣죠. 저는 우리 동물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갈수록.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짐승들이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고래는 고래로서 착하고 강아지는 강아지로 착하고 어느 물고기는 얼마나 착합니까?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의 종, 물고기. 요나를 삼키고 요나를 완전히 소화시켜버리지 않고 그걸 유장에 담고 있어야 되는 그 지엄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속에서 뱃속에서 뭐가 살아가지고 꿈틀거려. 여러분 그 생각이 멋있었어요. 여러분 뭘 먹었는데 그게 살아있어. 위장 속에서 꿈틀거려 쥐같이 꿈틀거리고 있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바트가 나오고. 근데 물고기가 그거 참은 거 있죠. 얼마나 착합니까? 사람이 악하지 짐승은 착해요. 뱀도 말이죠. 그 낙이 아닙니다. 뱀. 죽이지 마세요. 지 임무를 하는 거지 뭐. 결론은 그거죠. 살아난 거죠. 왜 살아있습니까? 니네 가라는 거예요. 너 살아있지? 니네 가라는 거예요,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3일간의 지옥 경험 통해서 너무너무 뼛속 깊이 들어와 버렸어. 아, 니네 가야 되겠다, 이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원수 족속들한테 제발 회개하고 살아라고 그래도 미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바퀴 딱 도고 맞췄는데 다 회개해버린 거죠. 다 살아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결론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을 피해서 짱 박히면 죽습니다. 물속에 더 오래 있으면 죽는 거죠. 도망치면 안 되는 거죠. 주께서 정하신 그 뜻은 아무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